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모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정말 바닥에 있다가 이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전부 다 빼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다시 되찾은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원래 자기의 소유를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 지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먹고 마시고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그들이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어서 기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집안에도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는 형제들이 우애가 좋더라고요.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좀 배려하려고 하고.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 아닌 어떤 것이 생길 때입니다. 오늘 같은 이 첫 번째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다윗이 정말 슬기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가 그 기쁨, 두 번째 기쁨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잘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쁨을 얻는 것은 다 쉽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누렸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10개의 동전 가운데 한 개의 동전,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을 때의 그 기쁨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은 원래 그게 내 거였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은 우리도 구원받아서 기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냥 내가 고통이 없어지고 내가 함정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기쁜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가는 거 보니까 그래요.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 유효기간이 짧아요. 다른 게 더 기쁜 거죠. 맛있는 게 더 기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더 기쁘고 내가 무언가를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99마리의 양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기쁨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찾아지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주 착하고 효도 잘하는 성실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 아들이 함께 있는 것보다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났던 그 탕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훨씬 기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잃어버리고 자기도 절망하여서 부르짖고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 지도자를 탓하는 그 소리를 다 감수해내고 얻어낸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찾아가는 길에 3일 길을 쫓아가는 길에 그들이 버리고 간 애굽 병사를 살려주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쫓아갔더니 자기네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의 숫자였지만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승리만 해도 기쁠 텐데 그 승리의 전리품까지 이렇게 많으니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내도 찾았다고 모든 가축을 다 찾았다고 가족을 다 찾고 그 기쁜 날에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그 200명이 남아서 함께 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이 다윗의 일행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끝까지 다윗과 함께해서 승리를 얻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 승리에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저들과 나눌 수는 없고 저들의 처자만 주자고.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요. 최소한의 것만 주고 우리가 승리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저들하고 나눌 수는 없고 600분의 1로 나누지 말고 400분의 1로 나누자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 끝까지 갔던 400명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그리고 이것을 수고하여, 그냥 우리가 주소도 이게 먼저 찾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가다가 포기했고 끝까지 가서 싸워서 우리 목숨 걸고 싸웠다고. 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이 23절에 했던 말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노획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 표현이 위대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는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다윗의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면 다윗의 공동체는 분명히 쪼개졌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전에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입니다. 분명히 갈라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지금 너희의 말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자나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자나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우리 요즘 살아가는 자본주의 경쟁주의 사회 가운데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포도원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조건이 다 다른데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제 문 닫기 바로 전에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래서 각 사람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겠다고 했을 때 그게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불평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왜 1시간만 일하고 나랑 똑같은 임금을 받는가? 여러분, 그 용납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식당에 들어가도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반찬 받으면 기분 나쁜 세상이에요. 우리 이게 아주 정확해요. 그 막 말은 안 해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거 공평하지 않다고. 내가 먼저 왔다고. 그 정도도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이 목숨 걸고 그 전리품을, 이 엄청난 보화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량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라고. 다윗이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은 똑같이 나눈다. 이 원칙이 세워져서 법이 생겼어요. 오늘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고 24절에 25절에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 모든 것 빼앗기고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기도하고 쫓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기셔서 이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형편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원칙으로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는 더 수고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수고는 안 하고 말만 많은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 이러한 공동체로 같이 갈 때 제가 보니까 마르다가 훨씬 힘들어요. 마리아는 그냥 마지막에 와서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딱 얹고 그 들고 맛있다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아침부터 국 끓이고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찬 사다가 다 열심히 만들어서 수고한 사람의 수고는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수고하는데 그 사람이 또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나의 기준과 나의 수고와 나의 권리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두 번째 기쁨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기쁨은 공평하게 나누어야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200명에 있든 400명에 있든 동일합니다. 200명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200명이 정말 너무 뻔뻔하게 막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200명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200명의 그 말을 또 요구해서도 안 돼요. 이 400명은. 이게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기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수고했고 나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극복하는 원칙을 알고 있었어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똑같은 자녀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이 전리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400명과 600명으로 나눌까의 고민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윗의 친구 장로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 지역에. 유다 사람들의 모든 장로들에게 꽤 많은 사람들의 성읍과 그 민족의 이름이 나오죠.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다 나눈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원칙에서 이것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아말렉에게 다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전쟁에 함께 가지 못했던 또 다른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었다고 믿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을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오늘 이 시글락에서의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정말 위급한 위기 가운데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큰 발걸음이 됩니다. 이 오합지졸과 같은 아둘람굴의 사람들,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쫓기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끌고 가니까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로 오늘 한번 잘 생각하시고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 다윗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비교와 내 권리와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 그래서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요. 근데 그게 더 기뻤던 거죠. 그들이 어떠한 형편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 아말렉에게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은 그래서 회복시키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 광주에 내려갈 때마다 지금 제가 그 식당에 가는데 해 뜨는 식당이라고 있어요. 1,000원짜리 백반을 파는데 엄청 맛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고 막 재료를 전국에서 막 보내주더라고요. 1,000원짜리 밥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맛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해 뜨는 식당이 왜 시작됐는가를 알게 돼서예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 해 뜨는 식당을 시작할 때 그 이제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 그 재래시장에 한 칸 상점을 내가지고 개인이 자기가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대요, 이분이. 근데 한 끼 밥 먹기가 어려웠대 그때. 얼만큼 망했는지.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잘 살게 되면
이 배고픈 사람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성숙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근데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고난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건 벌써 달라요. 저는 어제도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의 아픔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아픔하고 똑같은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눈물이 같이 나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쁨을 나누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자기 다 빼앗겨 봤는데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을 빼앗긴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눠서 아말렉은 그것을 죽이고 태우고 약탈해가는 자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큰 위기가 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이 두 가지 단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이정수